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일과 함께 겹쳐져서 다음 주일 12월 25일 주일을 성탄절과 함께 주일로 지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과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각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북반구에 속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남반구에 있는, 특히 예를 들자면 호주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겨울인 반면에 그 나라는 여름입니다. 10월부터 3일까지, 4월달까지가 그들은 봄과 여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가 가을과 겨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와 호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나라에는 12월 25일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월 25일이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밖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라는 것은 겨울이 아니라는 거죠. 초봄이나 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봄이 되어야지만 양들을 밖에서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기 때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신일은 사실은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측하기는 봄 어느 때라고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이냐 12월 25일이 아니냐 이것은 별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할로윈 대회 때에 용산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제 할로윈 데이가 문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로 전 세계에서 행해집니다. 12월이 되게 되면 온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쇼핑몰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카페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크리스마스로 이 트리로 장식을 하는 겁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는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의 문화로서 그렇게 연말을 즐기고 새해의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문화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의 문화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단들이 교세가 굉장히 확장하고 또 그들의 성전도 크게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들은 전도하여서 자신들의 이단으로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만 이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철학인 이원론, 다시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이원론의 근거에서 생긴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형태처럼 보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다, 이 보였다라는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슬람의 주장이에요. 이슬람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인 것이다 하면서 이 영지주의의 가현설을 그대로 지금도 이슬람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다시 말하면 해가 지면 안식이 시작되어지는데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길게는 3시간, 짧게는 2시간 몇 분밖에 안식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들을 치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시체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범죄한 죄인을 나무에 달아서 죽으면 그 죽은 죄인을 당일에 장사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에 그들을 놔두어주면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체를 치워서 그날에 장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3시간만 후면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라틴어로 크로리 프루기움이라는 것인데 단지 다리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세망치로 아예 다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린 죄수는요, 숨을 쉬기 위해서 자신의 발판에 놓여있는 그 나무를 딛고 계속해서 몸을 올리며 숨을 쉬게 합니다. 그래야 심장이 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달렸기 때문에 계속 몸이 아래로 쏟아지기 때문에 심장이 압박되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수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고 있는 다리를 쇠망치로 때린다면 그 뼈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수는 더 이상 팔로만 자신의 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질식하여서 죽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양옆에 제수들이 있었는데 그 제수들을 가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망치로 그들의 다리를 쳐서 다리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더 이상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으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잔인하게 두 번이나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한 번은 조롱하기 위해서 당하셨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그렇게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거의 초죽음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에 자신의 영혼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두 광도보다 더 빨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다 34절 말씀 보시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 크게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찔러져서 심장에 있는 피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머니에 있는 액체가 함께 뒤섞어서 흘러나왔다. 이런 의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창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폐까지 갔는데 그 폐의 공간에 있는 흉곽에 있는 그 액체가 창에 찔렸을 때에 피와 함께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밝힙니다.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의학적으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요한이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의 영주주의자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아니었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 인간으로 십자가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피와 물이 나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었다면 피와 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참 인간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창에 찔리는 순간에 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35절을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증거가 뭐라 합니까?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것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건을 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기록한 특징입니다. 이미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대장집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은 대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다른 제자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장면을 보았는데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를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냐 아니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본 사람의 증언이 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거짓 사상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상에 미혹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인간으로서 피와 물을 흘리며 죽으셨다. 이것이 내가 진짜 본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들은 망치로 예수님의 다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요, 십자가 처형시키는데 전문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이 보았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구나. 하지만 혹시라도 뭐 빚을한지도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하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른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피와 물이 나온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36절 말씀, 37절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에 대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했다. 이것은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성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시면, 또 민수기 9장 12절 말씀 보시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후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이 6월절 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과 달리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완전히 지시고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하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죄인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을 사셨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마저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37절에서는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본자들이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그 곁에 있던 여인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병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 창에 찔림받았을 때에 물과 피가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흘러나온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다윗의 모든 족속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정결함을 얻겠다는 스가랴 13장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비겁함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으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았죠. 그 패 제목에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 왕으로 왜 기록했습니까? 빌라도가 대장들과 당했던 모욕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는 로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거, 유대 백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빌라도가 쓴 유대인의 왕이란 제목대로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시신들을 제수들을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장례에 지는 것은 로마나 유대가 완전히 달랐어요. 로마 같은 경우는 일반 제수들 같은 경우는 처형한 후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처형한 제수들은 시신을 내주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욕하기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될 때까지, 독수리의 밥이 될 때까지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었습니다. 시신까지도 모욕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는요, 십자가에 달린 제수를 할지라도 그 제수를 내려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곧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빨리 처리할 수도 요청하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다른 유대인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 시체를 로마법에 따라서 그냥 달아둬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니고데모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오늘 38절에서 보시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왜 유대인들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것이고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 다 박탈당한 것을 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공의의 공회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만약에 출교당할 경우에 그가 가지던 모든 지위와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중에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빌라도를 향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던 비겁한 사람이 이제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께 빌라도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39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도 등장합니다. 우리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말씀 가보시면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을 말하면서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니고데모를 책망했어요. 그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또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하면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 그 사람의 한 말과 그 사람이 해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판결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장례에 지내기 위해서 침향과 모략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침향과 모략 섞은 거는요, 방부제가 아니에요. 방부제라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중화제입니다. 냄새 중화제였어요. 그 냄새 중화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입니까? 100리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리터라가 327g이에요. 100리터라는 32.7g입니다. 이 양은요, 보통 평범한 사람을 장례 지낼 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을 장례 지낼 만한 그런 양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그는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정말 왕의 장례를 치를 만한 그 진향과 모략 섞은 100리터의 양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례 지내면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을 무덤에 묻는데 이 무덤이 어디 묻는가 하면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장소와 가까운 장소에 있는 무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인데 부자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판 무덤에 그렇게 장례를 치러졌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가 부자의 묘실에 묻혀졌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냈어요.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받는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출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극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것도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도망갔던 죄아들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에 자신들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죽을까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과 달리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신을 받아보시고 예수님을 부자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자들이었지만 진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기와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낸 참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평탄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는 위기의 때에, 위험한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위험한 때에 결코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로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두라 평지에 있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진다는 것을 선에서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할 때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한 자에게 사자의 밥이 되겠다고 칙령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그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떨어졌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자신들의 생명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결코 자신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며 부인하는 그런 가짜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 왕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안전까지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참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 인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